이 주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이 주제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단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 아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렸다,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를 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돼요. 먼저 이 주제를 이해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신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을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당시에는 세 부류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나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과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 민족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초대교회라 그러면 세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나온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신자들, 이 두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나 신약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두 머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특징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 외곽 지역에는 처음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유대인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은 예루살렘은 유대 출신이 다수 많고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은 이방인 출신이 늘면서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나온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점점 교회로 들어오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할례를 비롯해서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방인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변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이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가르치면서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안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했던 거,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버리고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지요. 자, 21절에 이른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그 글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의 글들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빨리 이 결론을 저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모든 교회들에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7절 29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결론을 보십시오. 그래서 유다와 신라를 저 교회들로 빨리 보내서 이 결론을 전달하는데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신앙은요, 편안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평안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거워지고 짐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아까 두 번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유대교에서 뿌리를 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비롯해서 사실은 모세가 말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유대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지켰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이런 질문의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옵니다. 아니 목사님, 예면 예치 아니온 또 뭡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네. 유대교회에서 나온 신자들은 안식일 지켰고요. 유대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이방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할례, 안식일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언제까지? 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메시아주라고 불러요. 메시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도 안식을 지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안 지켰나요? 네, 지금까지입니다. 이런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와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AD 49년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짐도 지우지 마라. 우상 섬기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비롯해서 할례, 유월절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철저한 율법 속에 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모세 율법 조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서 자신이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울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지만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조문의 행위대로 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네,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다는 걸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핍박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 이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7절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세의 율법 속에 철저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엔 내게 유익한 것들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율법과 그리스도는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자, 믿음과 행함은 제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함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행함이에요. 사랑의 율법의 행함이죠.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쥐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가 모든 것, 모세의 율법을 쥐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그것이 사망의 율법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린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으로 얘기하면 또다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또다시 죽어야 된다고요. 만일 모세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율법을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 그리고 원죄, 이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설명을 할 때는요, 돌에 맞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는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걸 얘기할 땐요, 정말 이건 뭐 죽여도 되는, 저렇게 말한 바울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설교할 때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강경호 목사님이 율법 안식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냥 율법도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만일 제가 거기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을 굉장히 아꼈죠. 자, 어떻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자유로움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그 탈릿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겉옷을 다 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처럼 겉옷을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 같은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지요. 원래 바울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은, 여러분,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재림교회 목사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나마 받아들이지,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가 복음 얘기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질적으로 우리와 동질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을,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 어기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도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바울이 삽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분명히 아는 바울이 그래야 그들이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은요,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달라요. 왜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다릅니까? 말하는 건 원칙이고 행동은 그들에게 밉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래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지켜도 됩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는 순간 원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건 원형이 올 때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양잡아 제사지라는 거, 그거 다 그림자예요. 메시아가 원형이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양잡아 제사지란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할례 하나 받는 게 분명하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면 당신은 613가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된 이후에 한 20, 30년 동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럼 다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책자를 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재림교회예요. 아무리 재림교회가 탈바꿈을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습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진리인데 바울은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너는 왜 불완전한 이 유대인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느냐? 그래서 사도권의 침해를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다고요.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자, 바울은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바울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안식일은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디아서에서 뭐랍니까?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삼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와 바울의 행동이 다르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지요. 자,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인 회당에 들어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들어갔는가?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정죄하고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있던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지요. 제가 왜 재림교회를 향하여 말합니까? 여러분, 신현웅 목사님은 신천지에서 나온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그거는 신현웅 목사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왔으니,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나왔으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얼마 전에는 한 목사님이 안산홍 증인에서 한 목사님이 나왔대요. 안산홍 증인에는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안산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가 하면, 왜 목사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을 잘 모르더래요.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맨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지? 여기에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둔갑해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에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쪽에 양산에 진짜 그분들이 그곳에서 개혁이 안 되면 데리고 그 안산홍 묘에 간답니다. 데리고. 그 진용식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죽었네. 살아서 승천한 게 아니네. 죽었네.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지금 평균 출석생 수가 한 한국에 5만 정도 되지만 안산홍 증인에는 30만 명이에요. 한국만. 여러분, 사람이 복음과 예수님을 모르면 엉뚱한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분명히 바울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그림자고
그걸 구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사랑 증인의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들도 안사랑 증인의 사람들을 보면 좀 말도 안 된다 그랬고, 신천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 얘기하면 그들은 사이비 이단이라 그러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을 갔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절로 15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는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무조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가면은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다 모여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회당에 가면 거기 다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안디옥에서 왔다. 그러면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면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죠. 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지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 속에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음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당연히 거절하지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언제나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서 이 재림교회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것만 봐요.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늘 가르쳤거든요. 여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씩이나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입니다. 바울로와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다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의 모임에 가서 세 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서를 놓고 토론하였다. 자,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로는 늘 하던 대로. 바울이 뭘 늘 하던 대로죠?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늘 안식일이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거. 이것을 늘 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모세 율법대로 규칙적으로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울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국은 거기서도 쫓겨나지요. 핍박받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전하는데 얼마나 거절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거절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요. 자, 고린도에서는 어떤가?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이 고린도에 가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해요. 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모세의 율법대로 사셨고 그분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당연히 돌에 맞아 죽지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렇게 안식일교회에서 이제 이것이 성서에서 많이 벗어난 교단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나온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쭉 다니는데 제가 저쪽 한 도시에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안식일교회 다니지만 여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장로님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장로님 좀 만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교인들은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걸 절대 거절합니다. 근데 저는 가고 싶은 거죠. 제가 뭐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다는데. 당연히 저는 안식일날 그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거절받는다는 거예요. 왜죠?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 자, 6절이 결론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하고. 유대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속에 살고 그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오셨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만 전하면은 핍박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땐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모세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례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월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 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는 것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시대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환영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후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핍박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10년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엔 지금 너를 잡아 죽이려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왜입니까? 바울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자, 21장 17절로 20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서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이 야고보 의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바울이 이제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기적같이 이 백성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보고가 기쁜 것입니까?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여기까지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근심덩어리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는데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겠지만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데 골몰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즉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는데 야고보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특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골몰해 있다는 거예요. 할례, 안식일, 유월절 비롯해서 613가지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 의장이 이대로 나가면 바울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의장이 제안을 합니다. 자, 무슨 제안을 했는지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예루살렘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수만 명이 모세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를 벼르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 25절.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요 25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난 거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벼르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 나실인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있고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있어요. 그 기간을 정해서 드려진 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손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이 끝난 거에 대한 감사를 제물을 드리는데 이 비용을 4사람 비용을 네가 대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대로 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 비용 다 대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의 모든 끝난 것에 대한 감사 예배까지 다 드려줬어요.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27절, 29절에 보면 문제는 바울이 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요새 율법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 그랬더니 바울이 떠난 뒤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네, 모세 율법 지키지 말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데요. 누가 그러더냐? 모세 율법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것이다.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또 돌아올 때 또 들리고 또 2차 여행을 갈 때 1차 여행 갔던 곳을 또 들리고 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번 가르쳐 주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재림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대요. 제가 또 아니라고 성경을 보라고 하면서 또 얘기하면 아니네? 그리고 또 일주일 돌아가면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데요. 제가 볼 땐 한 10번을 해야 합니다. 10번 성경 공부를. 오늘도 지방에 어제 내려가서 3번째 가니까 목사님 이제 알겠다고 3번째 가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뒤쫓아 다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자, 27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다녔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울을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자인데, 또 얼마 전에는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저에 대한 소문이 참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왜냐면 아니 얼마나 재림교회가 평생 내가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이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거지요. 그 이해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게 아닌데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바울을 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원래 헬라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시린 비용 다 대고 이제 나도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다 증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럼 어떻게 났느냐? 30절로 32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누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모세 율법, 안식일, 할례 다 지켰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온 신자들, 그들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살든지 아니면 바울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살든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과 모세율법, 할례, 유월절 다 지켰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세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아멘입니까? 바울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네. 안식일에 모세 율법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네,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핍박받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모든 구약에서의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원형에 오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랑으로 너희의 양심에 새겼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 오늘날 기독교를 구성하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논쟁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이방인이라고요. 이 문제는 AD 49년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끝난 문제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끝까지 지켰다? 네. 유대인 중에서 신자들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금까지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지요? 유대인 신자처럼 모세율법 안식을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죠. 그 말은 인간은 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고 더군다나 조직과 단체는 더욱더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지금까지 변하지 못합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관을 말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부들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연한 거죠.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